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이 단순히 어떤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누가가 사용한 시작하심부터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시작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있으심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의미하고, 둘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언급될 내용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존재, 개개인이 어떠한 존재가 됨으로써 그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과, 더 나아가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교회적 존재로서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은 좀 당혹스러울 만한 장면,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는 물론이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움의 시간들을 가졌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건넸던 질문이 6절에 기록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 속에는 제자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서 4절 말씀 가운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왜 5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세례가, 성령의 임하심이 필연적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자직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께서 직접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인간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그 도우심의 은혜가 없이는 이러한 성경에 게시된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이 오해 섞인 질문과 그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교정하여 주심, 그리고 승천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본문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제자들이 묻고 있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제자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오해의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오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 민족에 국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정치적, 실체적인 오해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존재했던 왕국,
세상적인 방식인 무력과 부요함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강대한 나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 하나의 어떤 독립된 국가를 세우실 것이고 다윗보다도 더 강대하고 강성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시기적인 오해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 그 시기에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오해에 대해서,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담긴 의미들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짧은 질문 속에 제자들의 수많은 오류가 담겨 있다. 그들은 여전히 육적인 왕국을 꿈꾸고 있었고 때를 알고자 하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적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자들의 못남과 부족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람은 누구라도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도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와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정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 나의 사업이 잘 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 나의 자녀가 성공하고 나의 삶이 편안해지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늘 생각하기를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의 질문에서와 같이 도대체 언제쯤 그 꿈이 실현되어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쯤 나에게 그러한 이 세상적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까? 그 일이 언제쯤이면 나에게 경험되어질까를 늘 궁금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본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지고 되어진 어떠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후에 나눌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시기보다는 그들의 관심 자체를 다른 곳으로 전환하시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너희가 궁금해하는 그 때는 너희가 계산하고 너희가 예측할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관심은 언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 깨우쳐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여기서의 오직이라는 표현은 매우 강한 대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시기와 때가 아니다. 너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이 바로 너희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모든 오해를 완전히 폐기하시고 전혀 다른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그 중심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성령의 임재와 그로 말미암는 권능은 선택사항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능력의 행함의 모습이나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이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확신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증인이 될 수 없고 누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개입할 여지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성도님들의 열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방향, 거듭나게 하신 자들이 바라보게 하시는 삶의 그 지향점이 무엇인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증인은 과연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이 증인은 예수님에 대한 증인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자들은 증인이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전해 들은 자들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신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향하고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으로 따라야 될 어떤 모범으로서의 개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이셨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성육신과 공생의 기간의 모든 행하심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저항할 수 없는 권능으로 행하실 일들은 우리 개개인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자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것에 목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의 행함을 통해 드러내 보이게 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개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저 개인이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떤 개인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어떤 경험하는 어떤 이런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과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성경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였던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는다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를 믿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어떠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어떠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과 흐름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발현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의 사도직이 유효하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어떤 권능의 행함, 그들을 통한 어떤 이적의 나타남들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내 보이게 하신 모든 권능들은 사실 그 사도 개인의 권능을 그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닌 교회, 그들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 허락하신 제한적인 한시적인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이후 교회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더 나아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들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표현이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명령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속이자 선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증인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려고 노력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빛이 빛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금과 빛의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정치적인 혁명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된 존재들의 삶의 방향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8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셨던 세상의 택하신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만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로서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스스로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확장됨과 나아감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와 땅끝까지 몰아가심을 통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몰아가시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분명하게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잘 살고 내 가족이 잘 살고 좀 더 나은 어떤 바람이라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잘 살게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진정한 성령의 권능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형제를 향하며 더 나아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향하게 하시는 능력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교회의 성도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을 더 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또 규모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엄청난 선교적 열심을 품고 성도들에게 그 선교적 비전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단지 우리의 시선이 외부를 향해야 된다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를 향하는 우리의 그 존재를 먼저 자각함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외부를 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뒤에 언급될 내용이긴 하지만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로서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고, 그 복을, 그 너무나도 좋은 그 맛보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자신만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도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다른 이들도 이 복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방식 가운데 그 시선을 외부로 향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려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누가가 이미 자신의 첫 번째 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에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올려지셨다, 올라가셨다 라고 기록하며 예수님의 승천의 어떤 모습, 그 순간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또한 의미와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성도님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레위기 9장 22절이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할 때 취하였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두 팔을 들어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 모습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10절 말씀의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는 11절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더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의 주목함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가시니까 내 스승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시나, 어디까지 올려져 가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에서의 주목함의 모습이었기도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들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주목했던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감격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 그들은 자세히 하늘을 주목해 보았던 것. 예수님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는 그 순간까지 자세히 그 모습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11절에서의 천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의 이 복주심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의 순간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재림의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 가운데, 그러니 거기를 계속 쳐다만 보고 서 있지 말고 너희들한테 명하셨던 일, 너희들한테 하라고 하셨던 그 일을 이제 가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복주심이 끝난 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계시고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두 팔 벌려 부어주고 있으실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계속 그 모습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서 있지 말고 그 예수님의 복주심을 기억하고 명심함 가운데 예수님이 명하신 그 일을 이제 행하러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은 큰 일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두 팔을 벌려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일이고, 그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목사를 통해 선포케 하시는 강목선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예배를 마치며 두 팔을 벌려 복을 선언하는 것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목사가 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목사가 행하는 그 모습에서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두 팔을 활짝 들고 복 주고 계심을 목도케 하시는, 확인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방식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목사의 두 손이 활짝 펼쳐져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이 순간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그 목사가 두 팔을 든 것 같이 너희들을 향하여 두 팔을 들어 복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의 방식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올려져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종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 땅의 부재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루터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세상에 편재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므로 그 육신은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신다, 부재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며, 지난 시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함으로 인한 아쉬운 마음들을 또 내비치고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하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증언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물론 이 말씀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본문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당신의 교회의 진정한 머리로 그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는 대관식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름이 그를 가리우게 하심으로 그 대관식의 영광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교회의 머리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셨을 때보다 더욱 온 세상을 실질적이고도
실질적이고도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어떤 방식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이 순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걸 신학적으로만 표현하자면 교회를 통해, 교회의 질서를 통해 통치하신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그의 힘과 권위로 겁박하고 억누르고 강요하고 강제하며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창조 때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 하나님 말씀에 언급된 순서를 보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이르시기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이 먼저이고 사명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비단 이 장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실질적으로 감당케 하시기에 앞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지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날은 6일째였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온전한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되자마자 먼저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창조되자마자 먼저 하나님과의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그 안식의 복을 먼저 충만히 누리고 만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에 앞서 7일째의 안식을 먼저 함께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간 일곱째 날의 이 안식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기에 앞서 먼저 참된 안식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의 복을 먼저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안식의 복을 먼저 누리고 만끽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이자 여전히 유효한 예수님의 통치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강압과 강권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당근으로 그들을 유혹하며 백성들을 길들이고 통치합니다. 너희들 열심히 하면 내가 이것도 줄게. 너희들 말 잘 들으면 이런 것도 누리게 해줄게. 그런데 말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벌 주고 너희들에게 안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할 거야 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복주심의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팔을 들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며 보좌에 오르셨고 지금도 그 자세 그대로 서서 두 팔을 벌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은 직접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두 팔을 벌려 서서 복을 내려주고 있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목도한 스데반 집사님은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백성들을 향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스데반 집사님의 능력이 아닌, 스데반 집사님이 뛰어난 어떤 우리와는 성정이 다른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닌, 그를 향해 두 팔 벌려 복을 주시며 중보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이자 그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인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강권과 강압이 아니라, 혹은 겁주심과 겁박함이 아니라 복주심으로,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형벌이 아닌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 수단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복의 극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심 이전에 그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 각자의 내면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함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한다라는 것,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넘치는 물질 안에서 누리거나 세상적인 성공 안에서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 아닌, 혹은 외적인 율법의 준수함을 통해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율법이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잘 이해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예언케 하고, 어떤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살아나게 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사랑을 해가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가운데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운데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만끽하게 하는 방식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는 방식이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능력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극치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로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타 종교에도 무슬림들도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단지 교회가 돈이 많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다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몸답게 하나님 나라의 현시답게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행하시는 방편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언급한 예수님의 오실 모습에 대한 묘사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의 본 그대로라고 번역된 표현은 같은 방식으로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복을 부어주시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방식대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러한 긴 본문의 내용이 담고 있는 핵심은 추려보자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복을 부어주시며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 세상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이며 예수님은 복을 부어주시며 보좌에 오르셨고 그 복주심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복주심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권과 강압이 아닌 복주심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창조 때부터 계시된 원리대로 먼저 복을 주시며 일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어주신 복을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로서 누리고 교회를 통해 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욱 교회다워져 가며 기도 가운데 더욱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복을 부어주시며 즉위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 그리고 복주심의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과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도 일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금도 일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 가치와 의미는
우리 개개인의 이 세상에서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라는 사실 그 자체에 기반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 공동체의 개개인은 서로가 가진 재산도 다르고 배운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자라온 삶의 배경도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동일하게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금도 부어주시는 복은 내 개인만을 위한 복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복 주심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가장 우선된 일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교회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거듭남 이후의 삶의 은혜들은 다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권능으로 행하시는 가장 주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결실하게 되고, 그 결실케 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서로를 섬기며, 비록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속하게 하신 이 지역 안에서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